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공부할 텐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환상을 통하여서 천국 보좌,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잡아가는 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잡아가는데 BC 606년에 1차로 잡아갑니다. 바벨론. 그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그 다음에 BC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에스겔이 있었어요. 오늘 주인공 에스겔. 그때가 25살. 꽃다운 나이. 야, 25살. 어디로 끌려가느냐? 그발강 근처의 델아빕으로 끌려갑니다. 3장 15절.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래서 에스겔은 거기서 자기 아내와 더불어 자기 집에서 삽니다. 8장 1절 읽어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날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고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이 에스겔을 육체는 여기 있지만 영을 제3 제3하늘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지 5년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가 된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성도는 성도로. 그러므로 부르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30세 때, 그때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6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그 예루살렘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바벨론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계시가 나오는데 여러분 에스겔 그러면 뜻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리고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자,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정확하게 날짜를 썼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여러분 이 부르심과 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걸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이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본다.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거룩한 제단이 다 회파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25세. 근데 이제 이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30세를 시작하는 그 나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있다가 이제 에스겔이 30세가 되자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매로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룹 중에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every stop and everywhere when we remember Zion.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 시편 137편의 가사를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불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청년 때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우리가 들었을 때 지금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서 슬피 울면서 옛날에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운 그런 장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에 거주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 공부했을 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용 선지자고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딸랑딸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냐냐. 새벽에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하나냐. 근데 이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야, 망하지 않아. 70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두 선지자가 있어요. 목사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목사는 참 목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70년 얘기하고. 근데 70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2년. 70년까지 가. 하나님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의 임무는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이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야.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많이 나와요. 무려 49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상황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비전을 주시는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구의 말의 승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편 공동지성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지금 에스겔이 상황은 다 폐허가 됐고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영광스럽게 회복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우리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토기장이 얘기했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은 다음에는 그 화로 그 몇천도 되는 그 불가마에 집어넣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토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행할 일을 기대하시면서 그 광야를 기쁘게 지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날 뭘 보았을까요? 에스겔 보면 1장 읽어볼게요. 불이 번쩍이는 폭풍을 봤어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내가 보니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북쪽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불이 번쩍이는 폭풍 구름 이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걸 봤고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을 봤어요. 네 생물. 네 생물 읽어볼게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 피조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피조물입니다. 이 네 생물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고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거기 네 얼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얼굴, 인간의 지성을 얘기하고 사자의 힘을 얘기하고 힘센 황소의 충성과 봉사. 여러분 소는 아주 끝까지 이래야 끝까지 해요. 소 보면. 독수리는 아주 날개를 펴고 확 날아가는.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네 얼굴에서 사복음서의 특성을 나타내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잖아요. 사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옵니다. 그래서
소의 모습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뭐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게 네 생물이 있고 지금 에스겔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니까 그렇게 있다. 그렇게 있다. 네 생물이 있고 그룹이죠. 천사. 그 다음에 수레바퀴가 있다. 바퀴가.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각 생물들은 바퀴의 보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바퀴가 한 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바퀴들은 보면 자전거 바퀴가처럼 외부에 테두리가 있고 그 중심 부분에도 동그란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직각을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이렇게 지금 하늘에 보좌에 이렇게 있구나. 수레바퀴가. 그리고 눈으로 가득했다. 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바퀴가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바퀴하고 천사들의 움직임이 아주 일치하게 쫙쫙 똑같이. 자, 이것은 이 세상에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득하다. 모든 장소에 다 그가 계신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주님의 목적,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계속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예루살렘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은 폐허가 되고 상황은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레바퀴 돌리듯 하고 계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은 계속하신다. 그리고 궁창을 봅니다. 궁창.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도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기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이 바퀴들과 천사들 위에 아름다운 이런 플랫폼이 단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그림을 보이려고 이렇게 보좌, 바퀴, 네 생물 이거 찾아봤는데 다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어서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 싫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처음에는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하늘 보좌가 어떻게 있다.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 그림이 그런 상상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찾아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계속 성취되어 있다. 이 천사들과 바퀴가 계속 복합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은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끄신다. 여러분, 우주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조절하실 수 있어요. 서스테인이라고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이 돌고 우리가 태양을 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라도 잘못되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붙들고 계시는 것만 해도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완벽한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계시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에스겔이 보니까 무지개를 봤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 같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폭풍을 봤는데 그 다음 무지개를 봤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샥 이끄셔서. 그때 거기도 무지개가 나옵니다. 계시록.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 전체의 환상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과 그 백성에 대한 언약을 지키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해 나가신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딱 봤을 때 에스겔은 엄청난 그런 상황을 보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발로 서도록 하시고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에서 70회 정도 나와요. 이게 바로 에스겔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1년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가는 것을 보여줘요. 자, 영광이 다시 나타났는데 8장이에요.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한 성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 성에서 4가지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 성전의 북평문에 세워진 우상이에요. 우상. 이 우상은 아마 바벨론의 여신 아스타롯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 우상을 본 거예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우상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여준. 두 번째, 4가지 봤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이방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전에서.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인데 거기에 우상 이방신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 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시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그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장로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두운 가운데서. 뭐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보지 않으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보여주시느냐? 담무스 신을 보여주는데 이 담무스 신은 바벨론에서 풍요의 상징을 나타내는 남신이에요. 남신. 그래서 담무스 신을 위해서 우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보여주세요.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요? 이런 상황 때문에. 네 번째는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25명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또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 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는 것. 누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타롯과 어두운 곳에서 우상 섬기고 담무스 섬기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봐도 야, 말도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성과 그 성전을 파괴하시려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제가 봐도. 여호와의 영광은 이런 사악한 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까 8장 4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임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아라. 그런데 이제 9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떠나갑니다.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제 영광의 보좌가 비어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하셨잖아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앞서서 문지방 위를 하나님의 영광이 배회하는 거예요. 아까 그 네 가지의 우상 숭배들을 보면서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런데 10장에 가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천사와 더불어서 문지방을 떠나 성전 동편 문으로 이동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가면 영광이 성전을 완전히 떠납니다.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정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상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왜 떠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우상들, 그런 신들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상들과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두운 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모를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의 죄는 그들에게는 숨기워졌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고 아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 가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옮겨 가십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제 성도는 더 이상의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40장, 48장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라.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고 이제 미래에 성취될 것을 이렇게 회복의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여러분이 지어진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음행을 피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acceptable, 받으실 만한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이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 중에 주님을 영화롭게 돌리는 거예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선한 행실을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빛을
비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때 착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에. 그래야 그 착하게 되는 사람,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착하셔? 교회 다니신데, 지구촌 교회 다니신데, 아이고, 나도 글로 가야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도 할 수 있고 기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 특별히 자신만이 아는 죄들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나만 아는 이 죄 있죠?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나중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돼. 그러므로 은밀하게 짓는 죄 다 버리고 내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